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덮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전 인격을 덮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 지킨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컴퓨터 전문 기업이었지만 방만한 기업으로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린 회사가 있었습니다. 경영 전문가 루이스 거스너가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부임을 했을 때 수많은 전문 투자자들은 무슨 수를 써도 회사가 살아날 확률은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루이스 거스너는 먼저 회사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들의 불만을 들었는데 이 회사에서 판매한 컴퓨터에 공통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업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이 거스너는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 약속을 실천하기로 했고, 근데 그 실천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모든 컴퓨터를 전량 해소를 한 뒤에 적절한 이렇게 보상까지 해줬습니다. 경영진들은 반대를 하죠.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미국 전역에 이슈가 되었고 그동안 불신의 아이콘이었던 이 회사가 신뢰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거스너는 부임한 지 5년 만에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회사를 지키게 되고 800억 달러의 흑자를 내는 우량 기업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래서 1993년에 파산 위기에 몰렸던 그 당시에 세계적인 바로 이 기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도 바로 신뢰가 회복이 되면 역시 그 약속 안에서 아름다운 그 회복들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집도 여러분 지켜야 하고 재산도 지켜야 하고 여러분 보석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돼요. 자녀도 지켜야 합니다. 신앙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그 권위를 지켜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킨다고 하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의 권위를 지켜드리는 것, 내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또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각자의 그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무게를 지켜낼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드리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드리는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 자신부터요? 나 자신부터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자신을 지켜 뭐하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라.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요? 자신을 지키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덕도 지킬 수 있고 휴전선도 지킬 수 있고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죠. 나 스스로의 약속을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연초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결심도 하고 계획도 많이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12월이 되면은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어째요? 계획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를 다니면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숙제가 뭐예요? 일기입니다. 일기. 그 일기를 이렇게 쭉 써서 내는데 제 생각에 일기를 매일같이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방학 끝나기 전날에 한꺼번에 다 일기를 써버리죠. 그렇습니다. 내용은 거의 뭐 비슷비슷하죠. 그냥 한날에 다 써버리니까. 날씨는 보통 이제 옆에 친구 거 보고 맑음, 흐림, 비가 옴, 바람이 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일기가 아니라 월기죠, 월기. 선생님만 그거 보나만 하면 금방 알아차리죠. 그래서 방학 끝나고 한 주간은 교실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기 쓰기도 힘들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아멘. 네,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 큐티를 해야 사는 길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뉴욕에 허드슨 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한 권을 냈어요. 무슨 책이냐면 에너지와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은 19세기 중엽에 독일 물리학자였던 헬림홀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에너지는 변형될 수 있어도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에너지는 크게 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자연 에너지, 그 다음에 인공 에너지로 얘기합니다. 자연 에너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을 통한 힘, 뭐 바람을 통한 힘, 뭐 태양을 통한 힘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인공 에너지란 뭐냐면 자연 에너지를 가공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시켜 놓은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인공 에너지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육체적인 에너지가 생기죠. 그리고 또 심리적 에너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에너지하고 심리적인 이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정신이 쇠약해지면 어째요? 육체도 쇠약해지죠. 육체가 쇠약해지면 정신도 쇠약해집니다. 반대로 정신적으로 강하면 육체적으로도 강해지죠. 육체적으로 강하면 정신적으로도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쭉 육과 영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만 지켜져도 안 되고 육만 지켜져도 안 된다고 말해요. 영도 잘 지키고 육도 잘 지켜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이 생각과 행동을 지키고 근데 이 행동과 말을 지키질 못하면 행동과 말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1장 23절의 말씀도 입과 혀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은 말이 나오는 창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인격의 삶의 표현이기도 하죠. 평소에는 입을 잘 지켜요. 말 조심도 하지만 충격이나 자극을 받을 때, 분노나 위기의 상황이 접혔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말로 드러나잖아요. 말은 그 사람의 이 속에 잠재되었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가 확 나요. 확 끼면 어째요? 말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고 나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기에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성질날 때 하는 말, 급할 때 하는 말, 힘들 때 하는 말은 곧 그 사람, 속 사람이 내뱉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다 이 속에서 입을 통해서 다 나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홧김에, 성날 때, 급할 때, 힘들 때.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문제도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입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손발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잘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입술에 뭘 세우라고 그래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래요. 파수꾼을 세우.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입을 잘 지켜야 되네. 나를 지킨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수 임창정이라는 분 있잖아요. 하여튼 결혼을 2번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지금 이제 50줄 됐어요. 근데 보면은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대요. 17개 앨범이 나왔어요. 영화도 뭐 30편을 찍고, 그리고 뭐 대학가에서 이런 축제 하면은 거의 임창정이라는 이 가수를 다 부르대요. 초청을 해가지고 막 콘서트하고 막 전국에 콘서트를 하고 막 이래. 나는 영화로 이렇게 볼 때 좀 까불까불하고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뭐 소주 한 잔이라는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전국 뭐 그런 족발집부터 시작했고 체인점을 쫙 해가지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또 부자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들이 5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하고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 보면은 한 번은 아들이 다른 아이들을 때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 부모가 막 뭐라 했겠죠. 예, 네 아버지는 가수고 임창정이고 뭐 어쩌고 했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둘을 데리고 그 때린 그 부모 앞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내 아이의 잘못은 이 아비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둘이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들이 때렸던 그 아이의 부모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 부모의 모습을 여하튼 최대한 대로 본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지금 50이 가까웠음에도 이 고음을 내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친구가 보니까. 예, 보니까 우리 아들도 알대요. 임창정이를.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고음을 부르게 되냐. 자, 젊었을 때부터 고음을 쭉 불렀는데 이 아들하고 약속을 하나를 했대요. 약속을. 예, 근데 이 아들이 약속을 안 지키더랍니다. 그래서 왜 너는 약속을 안 지키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도 약속을 안 지키셨잖아요. 내가 뭔 약속을 안 지켰냐. 아빠 담배 안 피기로 하셨는데 담배를 피시잖아요. 그때 담배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끊어졌던 담배가 그 순간에 아들의 그 한마디에 담배가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나이가 거의 뭐 48인가 9인가 된다고 하던데 그 하이에 고음을 내는 노래를 지금도 부른대요. 담배를 끊으니까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혹시 담배 피신 분들은 담배 끊으세요. 노래를 부르려면. 목이 상해버리는 목이. 아이하고 그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 담배 정말로 니코틴 중독에 걸리신 분들 보면 담배 끊으려면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과의 약속 그 한마디 아버지가 안 지키셨잖아요. 그 한마디에 탁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그 아들과 지키기 위해서 지키니까 그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성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쭉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 시편 119편에 29번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시편 119편 아주 158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마음이 그냥 찰찰이 느껴지도록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거짓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종말은 멸망이고 파멸이라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슬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100%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를 쓰는 모습을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러잖아요.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잘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잘 지키면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사업에 복을 주시고 농사에 복을 주시고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즐비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그러죠. 큰아들한테 오늘 포도원에 일이 있으니까 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예, 아버지 하고 대답은 해놓고 안 가버렸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선약이 있고 갈 곳이 있고 하늘 일이 많아서 만날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기가 힘듭니다 했지만 그 아버지의 말이 쟁쟁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약속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하신 대로 포도원에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명확하죠?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바로 이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헬라어로 힐락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수호하고 복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뭐 한다고요? 복종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굳게 든든히 그 말씀 앞에 선다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내 말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 성경의 32,500가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을 지키려고 복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왁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주일학교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이렇게 딱 들으면 그 진리가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설교를 잘하셨습니다. 그 설교 한 편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고 있나요? 당연히 물속에 살죠. 맞았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 수 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 살 때, 말씀 안에 살 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목사님 설교가 이어지는데, 어린이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튜브가 있다면 목숨을 잃을까요? 아니면 목숨을 내가 잃지 않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튜브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순간에 목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깊은 바다를 할지라도 튜브가 있으면 그 순간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조받으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아무리 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라는 튜브를 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게 설교의 내용입니다. 누가 들어도 금방 이해가 되는 쉬운 설교잖아요. 명확한 진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허우적거림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튜브를 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의 그 이름을 지켜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믿음을.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지키고, 그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힌 것도 아니잖아요. 형이상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 집을 지키고 은행을 지키고 휴전선을 지키고 뭐 그런 것처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 인생에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고 교회도 다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흔들리고 저것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반대로 믿음만 굳게 자리를 잡으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 믿음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폭풍아 몰아치면은 큰 나무도 막 흔들립니다. 작은 나무도 흔들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교회 정원에 그 나무들도 바람에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도 보면은 쓰러지는 나무가 있고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는 나무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폭풍 한설에 눈보라가 불고 토네이도가 불고 지진이 나고 화산 폭발이 나는 그 절망과 실패, 고통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성공을 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절망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성공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이 절망이 올 때 마지막 선택의 끈을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요? 극복하지를 못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걸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나라도 흔들립니다. 사회도 흔들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부부간에도 흔들리더라고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서로 간에 믿음이 흔들리면 부부간에 흔들리잖아요. 나 자신도 막 갈팡질팡을 합니다. 믿음을 지킨 후에 오는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거기에 나오신 분이 오은영 박사님이잖아요. 오은영. 후덕하게 생기셨더라고요. 후덕하게. 예. 저처럼 후덕하게 생겼어요. 근데 팔싹동이더라고요. 이분이. 예. 달을 못 채고 태어나서 팔싹동.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늘 우리 딸 최고. 주변에 이제 뭐 친구분들이라고 아이고 이 팔싹동이 이러면은 아버지가 항상 우리 딸 달리기 최고로 잘한다고. 우리 딸 달리기 최고로 잘한다고. 또 이 팔싹동이가 뭐 할 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 딸 3살에 한글 뛴 친구요 어째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늘 아버지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아버지가 오빠랑 부르더랍니다. 통장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받게 된다. 아버지 혹시 잘못되더라도 이 통장 가지고 너희들이 학교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한마디로 유언을 한 거죠. 유언. 중학교 1학년 오은영이라는 이 학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소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겠다. 근데 그 기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옛날에도 보통 자기 장인 어르신도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위 수술을 하면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그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많은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거의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 기도로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신대요. 네, 지금도.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그 과를 정하는데 그 무슨 과를 정해야 많은 사람에게 이런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할까? 그래서 택한 것이 정신과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심리, 뭐 아이들 뭐 심리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제 어른들도 상담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2008년에 본인한테 대장암이라는 암이 왔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치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로 그가 소원한 대로 밤 12시 자정이 되더라도 그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한답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자기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렇게 열심히 산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따르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처를 함께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로만 끝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상급을 주신대요, 상급. 8절 말씀, 7절 다음에 내가 믿음을 지키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 면류관들을 하나님은 딱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구절 앞에서 부끄럽고 부러운 마음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쳤다고 하잖아요. 마쳤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마칩니다. 끝이 나죠. 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마쳐야 되고 제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끝난 날에, 우리의 생명이 끝난 날에 내가 정말로 잘 믿음의 신앙을 마쳤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이 권위를 내가 정말로 잘 지켰다. 나이가 들고 정년이 되면 다 모든 것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할 일 다 하고 자기 본분을 다 지키고 끝내는 것이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 여러분,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직분 집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이 일평생 달려갈 길을 달리고 할 일을 다 하고 다 지킬 것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딱 맞춰지는 날 마지막에 유언을 이렇게 하십시오. 자녀들한테 이 어미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따라와라. 이 아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따라와라. 나는 잘 마치고 간다. 이런 유언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러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멋있게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의 권위를 지켜드리는 그런 직분자로서, 그런 성도로서 내가 딱 살고
이 아버지처럼, 이 어머니처럼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어머니처럼 내가 이 신앙 잘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간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길을 제대로 달려 완주자 되고 그것도 법대로 달려 결격 사유가 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에 금목걸이를 딱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금목걸이를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막 복잡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최고 관심사가 뭐예요? 국무총리를 어떻게 세우느냐잖아요. 그의 인생을 쭉 보고 법대로 결격 사유자가 없는 사람을 세워야 이게 통과가 될 텐데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문제.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장관이 되더라도 이게 다 법대로 문제가 생기면 어쩌요?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다. 특히 국무총리는 그러잖아요. 그게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법대로 내가 지키려고 예를 쓰고 힘썼어요. 마지막 다 그 자리에 섰을 때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한 종. 내가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너의 모습을 봤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히 보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뇌가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POMC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막 분해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 받죠. 이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엔돌핀으로 이렇게 딱 변화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해소가 딱 된대요. 반대로 그 모든 것을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엔돌핀이 힘을 못 쓴답니다. 힘을 못 써가지고 그게 독으로 바뀐대요. 독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몸을 이렇게 상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시게오 박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플러스 발상을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플러스 발상을 하십시오. 플러스 발상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인생 매사를 플러스 발상으로 보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플러스 발상으로. 믿음의 고백이 플러스 발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이게 플러스 발상이잖아요. 믿으면 풀린다. 이게 플러스 발상입니다. 내 생각 자체를 갖는 겁니다. 믿으면 산다. 이게 플러스 발상입니다. 믿으면 열린다. 플러스 발상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으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내 말대로 살면, 이 믿음으로 살면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우리의 플러스 발상이 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차츰 더 더워집니다.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우리는 시원한 걸 찾죠. 아이스 커피, 팥빙수 이런 거 찾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몸이 이 열이 있잖아요, 열이. 차가운 걸 자꾸 집어넣으면은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탈이 생기고 그다음에 장염이 걸리고 이런 게 몸을 차갑게 하면은 차가운 거를 많이 집어넣으면은 이 몸에 이 열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열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로 인해서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우면 더울수록 우리가 이 몸의 열을 잘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보양식이란 걸 먹잖아요. 보양식. 영적인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잖아요. 안 흔들려요. 왜요? 이 온도 유지를 잘한 거예요. 무슨 온도요?
믿음의 온도 유지를. 예. 매일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온도 유지를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내면을 늘 채웠다 그 말입니다. 채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 지금 내 믿음의 이 온도를 유지를 잘하고 있는가?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믿음의 온도를 유지할 때에 이 내면이 차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무더위에 하나님의 은혜만큼 더 좋은 보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능력, 큰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 남은 삶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를 써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작은 거 하나에 쉽게 넘어집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온도를 유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면을 채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고 내면을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능력과 큰 역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의 권위를 온전히 지켜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를 통해 나는 믿네.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늘과 땅의 신령한 노래와 함께 귀한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마지 못하여 억지로 드리는 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드리는 귀한 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는 구원의 노래가 이 애물이 스며들어 향기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봉헌되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정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이 어려울수록 전략하여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데서 거룩하게 구별한 돈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11조원금을 드리는 성도의 창고에 복을 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채워주신다고 언약하셨사오니 그 언약대로 이루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풍족함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귀한 예물이 전 세계 열방에 퍼져 또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튼튼한 기도 밧줄로 생업이 물질 문제에 짓눌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드리는 선교 예물 아버지 붙드시고 병들고 실패하여 낭망했던 인생과 마음마저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들 아버지 받으시옵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더욱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양식으로 기도의 호흡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김맹엽 성도님 또 오늘이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딸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드러내는 아버지 자녀와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을 지킨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황인숙 권사님 인도로 김명엽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같이 모시고 나오실래요, 권사님? 같이 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같이 오세요. 앞으로 올라오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회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회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태신자는